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7월 18일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회여건이 4단계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아버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그곳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8장입니다. 61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계신 그곳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신령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내 안에 모든 시기와 분내는 것과 낙심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행동과 나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1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4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다음 주 25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과 또 교회 밴드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도 촬영을 위한 최소 인원만 교회에 모여서 영상 촬영을 하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준비위원은 매주 우리가 그 문자를 통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등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헌금을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재정 헌금이 들어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 측 우리 그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총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아낌없는 기도와 특별히 총회 발전을 위하여서 해주시는 귀한 헌금은 총회 발전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헌금함에 하셔도 되고요. 또한 교회 계좌를 통하여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아무개 총회, 아무개 감사, 아무개 11조, 아무개 뭐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헌금 이름을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뒤에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지난주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새 소망을 바라보며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기 전 606년 전에 바벨론이 유다나라, 즉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의 사람입니다. 그때에 침략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갖다가 황토화시키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뛰어난 신앙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에 자기를 잡아간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90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과 명성을 지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노아라 욥이 동방의 그 나라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도 의인이라고까지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오늘 찾아서 우리도 거울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다니엘은 신앙의 초보적인 것, 기초적인 기준을, 그 조건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초보, 기초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예배, 즉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며 각종 헌금과 구제의 일을 갖다가 아낌없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초적인 것이고 초보이죠.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아직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기초적인 것, 초보적인 것들만 잘 지켰느냐? 그 초보적인 것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10대 소년들, 특히 유능한 젊은이들을 잡아갔을까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간 그 자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용모가 준수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잡혀가서 바벨론 말을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 그곳에서 엘리트 그룹으로 양성되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바벨론의 청소년들은요, 술과 여자에 빠지고 정신이 그 기반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청소년들은 주색을 멀리하고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건이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오히려 핍박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니 자기 민족의 자기의 청소년들, 자기의 여인들보다 음란하지 않으며 그들이 정신이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순결한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저 친구 없으면 못 살아. 전 친구라면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저 친구에게 당신의 귀한 동생을, 여동생을 결혼 상대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펄쩍 뛰면서 내가 저놈을 아는데 어떻게 내 동생을 갖다 그에게 맡긴단 말이오? 그러면서 정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것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의 됨됨이는 어떻습니까? 같이 술이나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고 나를 꾀이고 강남 간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일을 갖다 전적으로 도와주고 헌신하며 나의 친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정숙하고 정결한 사람입니까? 자, 오늘 여기 있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청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데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왕이 정한 아주 진수성찬,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고 자라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필요한 모든 일용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기간이 3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한 환관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여러 가지 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포도주와 또한 왕이 먹으라고 하는 저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고 그 술은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독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는요,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 또한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서 이 부정하지 않은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것을 코셔라고 하는데, 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즉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바로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이겠죠. 구분하여 먹고 사는 것이겠죠.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을 율법에 금하는 독주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왕이 정한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채소만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 그 술이 제 아무리 감미롭고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이니 먹거나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바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또한 곤충들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셔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먹어서 안 될 것을 먹고 마셔서 안 될 것을 마시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물의 영장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판단력과 분별력이 뒤떨어진 존재입니다. 물고기도요,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습니다. 개들도요, 아무거나 준다고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몸에만 좋다면 안 먹을 것도 먹고 못 먹는 것도 먹습니다. 어떤 분이요, 까마귀, 까치도 먹고 군뱅이에, 뱀에, 개미에, 곰슬개에, 사슴피에, 지렁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개라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안 먹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먹습니다. 한마디로 잡식성 동물이 인간입니다. 특히 몸에 좋고 정력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에 있어서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손을 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 연구팀에 143명의 폐암 환자들을 갖다가 폐 분석을 했습니다. DNA 조직을 갖다가 보니까 가장 손상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가장 오래 핀 사람이었을까요? 담배를 가장 많이 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담배를 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요, 담배를 한 모금도 피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담배를 끊으셨어요. 40대 때. 그런데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담배를 많이 피셨던 기억이 저는 나요. 여러분, 또 특히요,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요, 담배 용기 속에는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에 43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암물질이 가득한 폐공장이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 공장에 가서 자, 여기서 숨을 실컷 마시세요 하면 마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담배를 스스로 피면서 그 발암물질 속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거 자기 혼자의 일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출산율이 28% 낮고 태어나는 아기는 몸무게가 220g 평균 적으며 폐경기가 2년 정도 빨라지고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도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등동물이라는 사람들이 그저 겉멋 때문에 남들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어울리려고 멋들어지게 피워보고 싶어서 이런 담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고 육체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건강이나 경제적이나 윤리적인 것 이전에 성경이 그만이, 즉 하나님이 그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초, 기본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초적인 것, 초보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다니엘은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이나 출세가 반드시 순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그 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상한 엉뚱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위에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비는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리라는 법입니다. 자, 왕으로서는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충성심이 간주되기 때문에 나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전에처럼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앉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원수들이 왕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13절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저놈들의 꾀에 넘어갔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처럼 획득한 그 국무총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도 또 부귀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모든 민족 끌려온 포로들도 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원수들이 쳐놓은 이 교묘한 이 법망을 갖다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걸려들었다 하기는 즉시로 사자밥이 되거든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창문을 닫고 안 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도리어 순교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이 아닌 끝까지 대면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것, 그것은 이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못마땅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에게만 절하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대면으로 예비하든 비대면으로 예비하든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세상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갑자기 불신자로 둔갑합니다. 이런 어떤 변장술이 능수능란한 게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유리하면 기독교인, 불리하면 불신자. 즉 필요하면 예수를 들먹거리고 불리하면 예수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 미국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 가면 아베라고 하는, 전 총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똑같죠? 그 아베라고 하는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다카시 아베라고 하는 일본인인데, 그는 일본 음식을 잘 만드는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일본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승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부시 전 대통령도 자주 들렸답니다.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그는요, 주일이면 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선교에 마음을 두고 자기 번 돈을 20번이나 갖다가 나누어서 그곳에 보내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그 번 돈으로 선교 사업에 무조건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베 식당은 그가 기독교인임을 아주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그리고 장사를 한답니다. 주일은 쉰다고 크게 써붙이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그런데도 밀려오는 사람들을 갖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 믿는 티를 낸다든지 예수 향기를 풍기면 장사가 안 된다,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은요, 남들보다 10분의 1만 일하고도 1000만 배 이상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고기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송탄에 가다 보면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곳에서 맛있는 고기를 한번 사주신 다음에 때가 되면 가요. 아주 값싼 고깃집이거든요. 아주 싼 값에 소고기를 먹어볼 수 있어요. 돼지갈비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곳에 가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가게 되면, 주일은 오전엔 안 해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오후 늦게 열어요. 어쨌든 그곳에 가게 되면 항상 뭐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CCM이 들려요.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고 들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귀를 쫑긋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조용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토요일날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면서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집사인데 자기가 다른 건 못해도 토요일하고 주일만큼은 항상 철칙으로 CCM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냄새 풍기면 안 되는 장사, 그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좀 교회 안에다가요, 뭐 여러 가지 성구도 써놓고 여러 가지 성화도 붙여놓고, 왜 그럽니까? 그거 남들한테 자랑하려는 겁니까? 나 기독교인이야 자랑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나 기독교인이지. 그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장사도 이 사업도 예수 안에서 해야 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받아야 돼. 나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 냄새 풍기면 안 되는 장사 뭐가 있을까요? 나이트클럽, 뭐 마약 장사, 술 장사, 담배 장사.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됩니다. 어느 기독교 서점을 하시는 장로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많은 작업이 있는데 왜 기독교 서점을 하십니까? 요새같이 특히 인터넷이 잘 된 이 시대에는요, 이 기독교 서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하신답니다. 왜?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서점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정말 정당한 신앙, 정당한 방법과 기업률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그는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달려들면서 막 뜯어먹잖아요. 뼈만 남기고 다 뜯어먹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쇄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왕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무서워하지 맙시다. 자,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친구들도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와 신앙의 근거, 그 친구들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람되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높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47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을 다 듣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미스코리아 진에 뽑힌 사람이 수상수감의 첫머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감사를 합니다. 연기대상을 받은 탤런트가 또 가수나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해 주신 예수만교회 목사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대학에 수석 합격한 젊은이가 TV 인터뷰에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LG 여자 배구팀인가요? 그 팀 보면 항상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나면 꼭 코트에 모두 동그랗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그곳에 있는 곳에서라도 누구나 다 보란듯이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저 따위가 하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셔야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2004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미국에,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미국의 3대 버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2004년에 그곳에서 먹었을 때에 그 옆에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맥도날드도 있었어요. 이 맥도날드나 이 인앤아웃이요, 같은 비슷한 때에 창립을 했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를 따돌렸다고 할 만큼 장사가 잘 되고 햄버거가 날개 놓친 듯이 팔렸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퀵 슬로우 푸드예요. 직접 만들어서 줘요. 준비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12분 안에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순한 메뉴예요. 메뉴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별 맞춤 버거가 따로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뭘 조금 넣고 덜 넣고 많이 넣고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세 번째, 우수한 직원의 복지랍니다. 미국의 직장 중에 최고의 직장의 4위에 뽑힐 정도로 복지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오픈하는 곳마다 엄청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성공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장인 회사였던 거죠. 여러분, 감자로 그 자리에서 직접 깎아서 썰어서 튀겨준답니다. 고기도 좋은 재료를 갖다가 따로 구별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패티를 구워서 준답니다. 자, 여러분, 인앤아웃이라고 제가 말했죠. in and ou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가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사업장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업자의 아들인 리치 스나이더는요, 주스나 콜라를 담은 그 컵 밑부분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썼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업인 거죠. 여러분, 기업인은 회사에서,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인은 정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주부는 또 동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맙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자 되어 하늘의 소망, 새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단호한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를 지키며 결단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 공동체 모든 신령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 그렇게 이겨나가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어려움 당하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강손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붙잡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 지키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라든지 믿음 가지고 신앙 지키는 우리 모든 신령 되게 하시며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하고 간절함으로 주를 높이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